비유는 설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이 없지요. 근데 분명히 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지요. 근데 이 겨자씨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고 무엇으로 어떻게 나타낼고 하는 거 보니까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살지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하나님 나라 사니까 다 똑같습니까?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것이 다릅니까? 누리는 것이 다르죠. 우리가 세상에 살잖아요. 여러분이 처음 아기가 났을 때 세상이 뭐랍니까?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걔 육신이 자라다 보니까 유치원도 가게 되니까 친구 사귀는 거, 장난감 갖고 노는 거, 뭐 텔레비 보는 기쁨이 자꾸 생기잖아요. 걔가 더 자라면 세상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죠. 그래서 물론 육신적으로지만 세상을 더 잘 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들어갔다고 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또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비유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결실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결실하는 그들을 이제 밭된 세상에 좋은 씨로 뿌리시는 것이죠.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는 좋은 씨로 밭된 세상에 심겨진 자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한 양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는요, 그들이 좋은 씨로 밭된 세상에 뿌려졌지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나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려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요셉이 애굽에서 그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하든지 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예요. 하찮은 거예요. 귀하지도 않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는 게 귀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애굽의 바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에도 충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감옥살이 할 때도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서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그와 같답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밭된 세상의 빛으로 착한 행실을 비추게 하는 빛으로 등불로 세워주셨지만 처음에 우리가 잘하기 전까지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아주 미미한 것 같아요.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하찮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산다 그래서 그거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줘요. 네. 여러분 근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사장이 되고 큰 일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면 다 알아주잖아요. 네? 그 세상에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돈을 많이 버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죠. 세상에 많은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도 어렵다 말씀하십니다. 전혀 달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렇게 본단 말이죠. 왜요?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자기가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율법에 복받아서 세상에 부한 사람은 예수 믿어 복받았네 이러고요. 나사로와 같은 거지로 사는, 소유가 없는 거지로 사는, 가난한 자로 사는 그런 저주받았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가 얼마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는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했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그 일을 할 때는요,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서 요셉을
나무와 같은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니까 이제 그 나무를 통해서 공중의 새들도 애굽 사람들도 그 요셉을 통해서 생명을 보존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누룩의 비유는 또라고 한 거 보니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나무가 된 자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중매쟁이다, 그렇죠? 자기 아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중매쟁이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정결한 처녀예요. 근데 누가 정결합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결한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정결한 자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그 가지에 접붙은 자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가지를 통해서 다시금 그 가지 사도 바울을 통해 증거해 주신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는 누구를 통해서요? 중매장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아비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복음의 아비라고 할 때는요,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로 세우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에서는요, 해산의 수고를 하는 여자라고 할 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오전 시간에 했던 것처럼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인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의 구조에서 보면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겨자씨 비유가 누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슨 말이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잘 보셔야 되는데, 근데 18절에 여기서는 또가 아니라 뭐라고 설명합니까? 뭐라고 접속사를 붙였습니까? 그러므로 한 거 보니까 앞에 거를 봐야 되죠. 앞에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결론으로 그러므로를 말씀하고 있으니까 앞에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이지요. 그 10절로 17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시면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죠.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만났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내쫓아 주셨죠. 근데 회당장이 이를 반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죠. 주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단에게 매임받았잖아요. 그렇죠? 사단에게 매임받았어요.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입니까? 사단에게 매임받았죠. 근데 사단에게 매임받았는데 누구 딸입니까? 아브라함의 딸이에요. 아브라함의 딸을.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있고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딸이잖아요. 왜 딸입니까? 율법. 아브라함의 생명이 있는데 유업은 없는 자가 딸이에요. 네? 아브라함의 생명은 있어요. 그런데 유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가 됐습니까? 사단에게 매임바가 됐잖아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건 더러운 생활하잖아요. 부정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뭐가 부정합니까? 사람의 속에서 나는 게 사람을 부정하게 더럽게 하는 것이잖아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그거잖아요. 결국 이 귀신 들려 꼬부라진 이 여자는 말씀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게 결국 어떤 자가 됩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죠. 근데 주님께서는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매임해서 푸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하고 하면서 겨자씨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겨자씨 비유. 그럼 겨자씨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나무가 된 겨자, 제일 처음에는 작지만 지극히 작은 그를, 지극히 작은 일을 하는 그를,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나사로와 같은 거지와 같은 그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셔서 그 빛을 통하여 어두움에 붙잡힌 자들, 아브라함의 딸이지만 사단의 매임과 대해서 어두움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그들을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비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겨자씨 비유예요. 자, 우리가 천국의 아들로 받된 세상에 우리를 뿌리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뭘 합니까? 그가 줄였어요. 먹을 것을 주는 것이고, 그가 가래요. 목말라요. 그럼 어느 마실 걸 주는 것이죠. 그가 병들었어요. 그가 귀신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귀신과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잖아요. 그럼 주셨으면 그 권능을 이렇게 사용할 때가 어떤 때가 된 겁니까? 나무가 된 거잖아요. 나무가. 네? 나무가 되니까 아브라함의 딸인데 사단에게 매여서 종노릇하는 악한 자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에게 귀신 들렸잖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등불이에요. 등불이니까 밝혀주잖아요. 자기가 어둠에 있는지 몰라, 어두우면. 그런데 등불의 빛을 비춰주니, 세상의 빛을 통하여 그 착한 행실을 등불을 비춰주니까 그 빛을 통하여 내가 악한 자라는 걸 보게 되는 것이죠. 나무된 그들을 통해서 나무가 됐으니까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포도와 무화과와 감람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언제 기쁩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언제 기쁨이 있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던 게 다 이루어질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언제 기쁩니까? 신령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기쁜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기쁜 것이죠. 소망이 있을 때 기쁜 것이죠. 영의 기쁨이잖아요. 줄인 자에게 먹을 것, 물론 육신에 먹을 것도 줘야 되지만 영의 양식을 주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생수를 주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요? 나그네에게 줘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향을 바라보는 말씀을 줘야죠. 나그네로 살아가는, 나그네로 그 길, 나그네 길을 가는 그에게 길 양식을 줘야 되는 것이죠. 병든 자는요? 죄 사함을 통해서 병에서 나음 받게 해요. 복에 갇힌 자는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구별하여 주어서 육체의 감옥에 있는 그 영을 자유한 자로, 육체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하나하나 끊어가는 자로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단번에 드러납니까? 아니에요. 자란 후에 분명히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곡식당과 해와 달과 11별의 꿈을 주셨지요. 그런데요,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총리로 세워주셨을 때, 그 총리가 된 그를 통해서 그 형제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애굽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나무가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겨자씨를 있거나 겨자씨가 뿌려져서 이제 겨자씨 줄기가 나는 거예요. 팔이 자라서 나무가 돼야 되는데 공중의 새가 깃들일 만한 나무가 돼야 되는데 내가 아직 나무가 되지 못하니까 새 포도주를 내는 새수를 내는 나무가 되지 못하니까 아직까지도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없는 것이죠. 결국 이제 겨자씨 비유는요, 좋은 씨로 밭된 세상에 뿌리신 천국의 아들들로 하여금 이제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그 일에서 자라나게 하셔서 이제 그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이켜 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죠. 가지라고 하는 것은 가지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자라려면 그 가지에서 새로 가지가 나와서 그 가지들도 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가지의 열매는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진액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진액을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지된 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로 세워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겨자씨 비유를 하신 후에 또 비유로 말씀하셔서 겨자씨 비유를 보는 자에게 이 누룩 비유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0절에 보시면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똑같죠. 겨자씨 비유하고 똑같죠. 겨자씨 비유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어떻게 비유할꼬 해서 나타내 주시는 게 겨자씨잖아요. 그러면 이 누룩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렇죠? 겨자씨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누룩 비유는요,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 연단 받은 후에 나무가 된 자들에게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만한 나무가 된 자들에게 이 누룩 비유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룩 비유의 특징은 누가 나옵니까? 여자입니다. 여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단순한 여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루서말도 가지고 있고 뭐도 갖고 있습니까? 가루서말을 전부 부풀게 할 만한 누룩도 가지고 있어요. 곧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집 주인에게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죠. 그 사도 바울을 자기를 뭐라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압이라고 할 때하고 해산의 수고를 하는 자유하는 여자라고 할 때는 달라요. 의미가 왜 다릅니까? 복음의 압이라고 할 때는 내가 압이니까 내 아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여자라고 할 때는요, 이제 아들이니까 뭐를 받아야 됩니까? 유업을 받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아들로 결실과 열매 맺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자라고 할 때는 양식을 나눠주는 종인데,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서 보면 출애굽기에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양식이 뭡니까?
만나입니다. 만나.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16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미세한 것이 있더라. 처음부터 만나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슬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 뒤에 이슬이 마르면 뭐가 됐습니까? 만나가 된 것이죠. 그럼 만나는 뭡니까? 만나는 모세를 통해서 나의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이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지요. 근데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죠. 양식이에요. 애굽에서 구원함 받은 6월절과 물세례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양식이에요. 근데 이 양식을 먹어야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양식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 내립니까? 안 내립니까? 안 내려요. 만나는 광야에서만 내리는 양식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들에게 주셨죠. 근데 육적 이스라엘이 왜 이 만나를 계속해서 받아먹고 반석에서부터 물을 먹었는데도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까? 길양식을 먹었는데도 못 들어가죠. 왜 못 들어갑니까?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받아먹지 못했지요. 채소 위에 단비로 먹었어요. 율법을 육신의 세상법으로 본 거예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명령으로 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49절 5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네? 율법 왜 주셨습니까? 영생하게 하기 위해 주셨어요. 근데 육적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자기 의를 의지해요. 근데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영생하게 하십니까? 율법으로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통해서 성막에 들어가게 하셔서 성막의 제단과 물대목을 통해서 피와 물로 그 은혜가 더한 것을 죄가 더하게 하시고 이제는요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제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광야에 있는 자들에게 양식으로 주셨는데 시편 78편에 보면 시편 78편 23절에 시편 78편 23절에 그러나 저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그럼 광야에 있는 자들이 육신의 만나를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궁창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권세 있는 자의 떡을 주신 것입니까? 권세 있는 떡을 그래서 그 만나를 먹으면 뭐가 생깁니까? 자기들도 권세가 생겨요. 권세가. 네. 그러면 광야에서의 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는 권세잖아요. 네? 이 만나를 계속해서 받아 먹으면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잖아요. 또 주를 시험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가서는요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않잖아요. 금송아지가 아니에요.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사단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만나를 어떻게 먹습니까?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칠 절 이하에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어디에 갑니까? 맷돌에 가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잘 보셔야 돼요. 만나를 그냥 갖다 먹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나를 먼저 거두어야죠. 아침에 가서 거두어야 돼요. 예? 거둔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만나 그냥 먹습니까? 어떻게 해놨습니까? 맷돌에 넣어가지고 갈아야 되잖아요. 절구에 찌어야 되잖아요. 그 일 누가 합니까? 맷돌 돌리고 절구에 찢는데 그거 누가 합니까? 여자가 하잖아요. 여자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가 누굽니까?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에요. 갈아야 돼요. 가루가 돼야 먹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절굴 맷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맷돌이 윗짝하고 아랫짝이 있잖아요. 그렇죠? 윗짝이 돕니까? 아랫짝이 돕니까? 맷돌을 한 번씩 여기 돌려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위에 게 돌잖아요. 위에 게 도는데 그냥 돕니까? 그 손잡이가 있습니까? 그게 어처구니죠. 그 어처구니가 없다는 말은 참 슬픈 말이에요. 먹을 게 없다. 돌리지 못하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 어처구니인데 그거 가지고 돌리잖아요. 근데 누가 돌립니까? 맷돌. 여자가 돌리죠. 여자가. 맷돌 왜 돌립니까? 집안 식구들 그거 통해서 먹을 걸 주는 거죠. 양식을 주는 거죠. 근데 아랫짝은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윗짝만 돌아요. 그 윗짝을 돌리는 자가 여자예요.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준 성경 말씀은 똑같아요. 아랫짝은 똑같아요. 고정돼 있어요. 윗짝이 뭡니까? 윗짝이 돌아야 돼요. 그렇지. 위로부터. 네? 하나님 말씀을 네? 이 돌리는 여자, 주의 종을 통해서 묵상하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게 부셔서 우리에게 그 뜻을 다 나타내 주시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가 하는 일이 이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를 말씀을 받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묵상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 주고자 하시는가? 그럼 하나님 그 말씀을 저의 믿음을 통해서 제 믿음을 통과해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는 걸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가루예요. 그게 가루예요. 제가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 믿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믿음이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 믿음대로 그 말씀을 제게 풀어 주셔서 그렇죠? 먼저 푼 저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눠주는 거죠. 아멘. 가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절구도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절구도 마찬가지죠. 절구 통이 있고 공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로 어떻게 합니까? 가루가 되기까지 빻는 것이죠. 가루가. 그런데 문제는 가루를 그냥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루를 그냥 주면 그 사람들이 가루 먹습니까? 구워야지. 굽거나 과자를 만들어야죠. 기름을 섞은 과자를 만들어야 되죠. 가루 어떻게 됩니까? 떡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떡을 만들어서 그거 떡을 먹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여자는 만나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만나를 주신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갈기만 하면 돼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그걸 갈아서 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만나는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와가지고 뭐 합니까? 갈아가지고 주는 거예요. 가루를 주는 거예요. 그럼 가루를 그냥 좀 못 먹어요. 기름을 섞거나 가마에 구워서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죠. 20절, 21절인데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성경의 모든 예언이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네? 그럼 그 예언의 말씀을 누가 풀어야 됩니까? 여자가.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거니까 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줄 때에 하루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3장 33절 본문을 보시면 여기도 가루 서말이 있잖아요. 가루 서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루는 광야에서의 그 만나를 가른 가루는 아니에요. 무슨 가루겠습니까? 그러면? 무슨 가루일까요? 결실한 가루죠. 결실한 가루. 자기가 결실한 거 가루잖아요. 네. 결실한 가루잖아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 비유가 오는 게 결실이잖아요. 말씀의 씨가 떨어진 결실이잖아요. 결실한 그를 좋은 씨로 밭된 세상에 심으셨고 그를 자라게 하셔서 나무가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된 그를 여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가루를 성화에 가진 여자로 세우시는 거죠. 문제는 이 여자가 가진 가루는 곡식이 결실의 가루인데 밀의 가루일까요? 보리의 가루일까요? 그게 문제죠. 보리의 가루예요. 보리의 가루. 보리떡 한 덩이죠. 네? 기도원을 통해서 보여주신 보리떡 한 덩어리입니다. 밀의 결실을 할 때 기도원이 미디안이 올라올 때 모든 사람들은요 미디안을 통해서 파종했지만 미디안이 올라오니까 토지 소산이 멸한받아요. 근데 기도원은 어떤 자입니까? 밀을 타작해가지고 밀을 심었을 뿐만 아니라 타작해가지고 추수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자잖아요. 밀의 결실이 있죠. 결실이 있잖아요. 그러나 미디안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지는 못해요. 그렇죠? 근데 기드온의 역사를 쭉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성령으로 기드온을 통하여 여룻바알 이스라엘 속에 있는 바알과 우상을 찍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기드온을 이제 미디안을 대적을 치기 위한 칼로 세우실 때 곧 보리떡 한 덩어리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들이 꾼 꿈을 기드온을 통해서 듣게 하시잖아요. 미디안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서 우리 춘에 굴러와서 우리 진을 다 멸하게 했다. 그러니까 해석하는 자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기드온의 칼이 어디 있습니까?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칼은 한 번도 안 나와요. 나팔과 횃불과 항아리에 든 횃불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는 구원이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실 때는 밀의 떡이 아니라 무슨 떡입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밀의 결실, 씨 뿌리는 천국 말씀을 통해서 결실하는 그건 밀의 결실이에요. 그러면요, 이제 자라나서 무슨 결실을 하는 자입니까? 보리의 결실이라는. 보리는 자기의 상급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있지만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서 뭐 하는 자로 세웁니까? 밀의 결실하는 자로 세우잖아요. 그래서 미디안의 두 요소가 뭐냐 하면 두려움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는 자긍이에요. 자긍.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죽기를 무서워해요. 왜요? 그래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에 서면 본향이자 이 땅은 나그네 삶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돌아갈 본향을 예비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나그네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사는 것이죠. 이제 그를 통해서 그를 겨자씨가 되게 하셔서 지극히 작은 일과 지극히 작은 일 하나에게 하게 하시는 자로 세우시고 그를 이제 나무가 되게 하셔서 보리떡 한 덩어리로 아직도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있는 공중의 권세자분들 아래서 날고 있는 그들을 이제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결실하는 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왜 가루 소말입니까? 공중에 깃들였다는 것을 아까 가지를 통해서 가지가 자꾸 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란 가지를 통해서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들, 복음이 믿어진 자들. 그러면 복음만 믿어졌으면 다 됐습니까?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말씀으로 결실하는 자로 세워야 됩니까? 결실하는 자로 세우려면 결실하게 하는 양식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말씀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양식이잖아요. 가루를 통해서 양식, 가루를 통해서 양식을 주시는 것이죠. 여기 가루 소말이죠. 가루 소말은 약 한 말에 13리터에 됩니다. 우리가 다니던 13리터인데 약 40리터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자기만 먹으려고 했다면 40리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40리터는 여기 우진이처럼 장정이 100명이 먹을 양이에요. 100명이. 그럼 이 여자가 자기나 자기 식구가 한 4-5명 될 건데 그 식구만 먹으려면 서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처럼 옛날에는 그 가루를 밀의 가루나 보리의 가루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며칠 만에 먹지 않으면 며칠 만에 버러지가 생겨서 못 먹잖아요. 지금 하도 방부제나 이거 살충제를 쳐가지고 밀가루에 바퀴벌레도 안 붙잖아요. 그걸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밀가루 옛날에 그 부대기 있는 화장실에 뿌리면 부대기가 죽어요. 그런 밀가루 우리가 먹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여기 밀 농사 하신 분들은 밀을 찌면 일주일 안에 밀에 벌레가 생기고 이렇게 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밀가루는 안 상해요. 안 상해. 이 여자는 자기만 먹으려고 곡식 서말을 간 게 아니에요. 곡식을 갈아서 결실한 걸 갈아서 서말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통해서 자기 가지에 나무가 되어서 가지에 깃든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서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그 정오에 온 자기의 온 자들을 대접할 때 곡식 세스하잖아요. 거기는 한 22리터 되는 거예요. 22리터. 반이죠. 여기 말하는 반이에요. 40리터의 반 정도. 근데 왜 서말일까요? 이 여자가 서말을 가지고 있는데 5말도 하고 10말도 하지 왜 서말일까요? 한 말이 다른 거죠. 서말인 거 보니까 단위를 그냥 40리터 하나로 말한 게 아니라 한 말이 있어서 서말이죠. 그 이 여자가 맷돌질하는 여자잖아요. 그 맷돌질을 통해서 한 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한 말, 또 한 말, 또 한 말 이렇게 준비한 것이죠. 그럼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3가지로 나누면 뭘까요? 구원해보고 보내요. 그런 거. 그것도 되지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뭘 더해 주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 서말의 한 말, 믿음을 더하게 하신 말씀을 받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 소망을 봤으니까 그 소망에 합당한 생활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을 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것을 다른 의미에서는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죠. 근데 구원의 복음, 믿음의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측면이 많고,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은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 안에서 나의 미래를 바라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소망. 소망이죠. 소망. 하늘에 산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봤으니까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 삶이 무슨 삶입니까?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서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만 크면 안 돼요. 믿음 안에서 소망도 밝아야 되고, 그 소망에 합당한 결국은 어디입니까? 믿음과 행함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 말씀하잖아요. 그럼 사랑이 제일이란 말은 사랑 안에 다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사랑하게 됐고, 소망. 믿음 안에서 소망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게 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죠. 문제는 가루서말을 그냥 줍니까? 누룩을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해서 주는 것입니까? 전부 부풀게 해서 주는 겁니다. 가루를 주면 못 먹어요. 이 중에 여러분 밀의 가루나 보리의 가루를 그냥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리를 해서 먹잖아요. 요리를 하는 게 뭡니까? 누룩을 넣는 거죠. 네. 여기 본문에서 누룩은 뭐 하게 하는 겁니까? 가루를 부풀게 하는 거죠. 가루를 반죽할 때 누룩을 넣지 않으면 반죽이 그대로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던 것 같은 그 반죽이 확 부풀잖아요. 그거를 뭐 합니까? 굽거나 찌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누룩도 구약적인 배경을 또 갖고 있죠.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누룩을 넣은 떡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6월절 먹은 다음에 무교절이죠.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무교병은 뭐가 없는 떡입니까? 누룩이 없는. 누룩이 없는 떡이나 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소제, 성막이 완성되고 매일 드리는 소제에는 누룩을 섞지 않는 가루를 드려요. 그걸 뭘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뭘 말씀합니까? 고린도 교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랑하잖아요. 자랑. 네? 자랑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아. 10가지 문제가 있는데 분쟁 있잖아요. 분쟁.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누구에게 분쟁 있잖아요. 또요. 간음의 문제 있잖아요. 간음의 문제. 우상에 대한 재물의 문제가 있고, 또요. 은사에 대한 자랑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떡에 대한, 성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방언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크게 한 10가지 정도가 돼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랑하는 거잖아요. 나는 바울에게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께 받았다. 뭐합니까? 자랑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슨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까? 누룩이 온동이에 퍼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말할 때에는 뭐가 없는 것입니까? 자랑할 것이 없어요. 왜?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 6월절 먹고 무교복 먹게 하셨습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죄밖에 진 것이 없는데 온전히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니까 그 구원에는 우리의 무엇을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넣지 못하는 거예요. 넣지 못하는 거예요.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거를 내가 믿어서 뭐 했지라는 구원이 되고 그건 누룩이에요. 그래서 여기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원래 누룩 없는 자잖아요.
새 덩어리, 새 반죽이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네. 내어버리라. 그러면 이들이 무슨 누룩 갖고 있습니까? 묵은 누룩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럼 묵은 누룩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그 6월절 양을 먹을 때에도 뭐를 더해서 먹고 있습니까? 누룩을 더한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으로 먹고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6월절 희생양으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의 무슨 행위나 뭐 자랑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자랑하는 것이. 그래서 6월절과 소제로 드리는 것은 늘 누룩이 없는 무교병으로만 드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도 무교병뿐만 아니라 유교병, 누룩을 넣은 떡으로, 떡이나 빵으로 드릴 때도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유교병, 그 누룩이 들어간 떡을 유교병이라고 해요. 떡병자를 쓰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문화로 따지면 떡이 아니라 빵이죠. 근데 누룩이 없으면 빵 맛이 어떨까요? 딱딱하죠? 딱딱해요. 먹기 힘들어요.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 부드러운 빵이 되는 거죠. 레위기 7장을 보시면 딱 구별해 놨어요. 무교병과 유교병을 드릴 때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 때문에 유교병과 무교병을 구별하셨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와서 너무 감사해요. 레위기 7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화목제 드릴 때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이거는 감사의 화목제지요.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먼저는 뭘로 드려야 됩니까? 무교병으로 드리는 거예요. 무교병으로. 근데 13절에 또 그 무교병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래서 감사의 화목제는 무교병 플러스 유교병으로 드리게 하신 거예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하죠? 레위기서 23장을 보시면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15절입니다. 15절로 17절을 보시면 레위기 2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이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무슨 날입니까? 77절이잖아요. 77절. 첫 열매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49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이죠. 이걸 신약에서는요 오순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그래서 오순절에 드릴 때에는 17절에 너희 초세에서 에바 10분의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무엇을 넣은 것입니까? 누룩을 넣은 거예요. 누룩을 넣은 거. 그 왜 누룩을 넣은 떡으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구별하시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할 때는요 우리의 자랑이 들어갈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무교병이 철저하게. 그러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결실하고 열매 맺게 하신 것으로 드리게 하실 때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누룩이 들어가는 거예요. 누룩이.
왜요? 뭘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구원과 십자가는 우리의 무슨 수고나 이게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의 무슨 행위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성령으로 발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결실과 열매 맺을 때에는 우리의 삶도 들어가죠. 우리의 몸으로 결실한 거, 우리의 몸으로 열매 맺은 게 들어가는 거죠. 물론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이는 떡이에요. 누룩은 그 가루를 부풀게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아 먹잖아요. 근데 깨닫긴 깨달았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왜요? 육체를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저를 통해서 가루를 내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았어요. 깨달았지요. 근데 그렇게 삽니까? 못 삽니까? 못 살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은. 누룩이 필요한 거죠. 누룩이 부풀게 하는 게 필요한 거죠. 누룩은 무엇입니까? 가루로 하여금 부풀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다라는 말이 있죠. 흥왕하다. 그래서 흥왕하는 것을 잘못 쓰면 이상해지는데 흥왕이 뭡니까? 우리 개인에게 이루시는 흥왕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받았어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데요. 흥황하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니까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누룩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볼 때 두 가지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은 진리니라 하신 것이 있고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있죠. 성령은 진리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해. 그러면 성령으로 우리를 하여금 진리,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결실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그걸 깨닫게 했잖아요. 말씀을. 천국 말씀을 깨닫게 했어요. 그러면 깨달았다고 내가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럼 86세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할 수 없는 나에게, 특별과 같은 나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은 무엇입니까? 이제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됩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이 되잖아요. 그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이 이꼴은 뭡니까?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거죠.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그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에스겔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우리에게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적인 배경이나 신학적인 배경에서 율법은 똑같아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구약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 근데 우리가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론 보이는 것에 사랑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서는 형제를 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죄다라고 해서 우리가 늘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할 때가 많으므로 살인죄를 범하잖아요. 그 율법을 그렇게 지키지 못할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잖아요. 근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그 피로 속량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 속량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피와 물을 뿌려주셔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그 정결은 무엇입니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죠. 육체의 소욕 때문에 뭐 합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육체의 소욕이 못 받아지니까 미워합니까? 이제 원수도 사랑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의 역사는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 소마를 좀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긴 깨닫는데 믿음도 깨닫고 소망이 뭐고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는데 그럼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뭐가 오셔야지요? 질 깨닫게 하신 대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거룩이에요. 그게 모든 행실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죄인을 사랑하세요.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을 사랑하신 그 거룩이듯이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물론 죄에서 떠난 거룩도 되지만 그 거룩은 죄인된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범죄하는 그 형제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셔서 이제 그 죄를 끊고 하나님처럼요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율법 왜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사랑으로 율법을 이루게 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죠. 근데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 성령의 분량도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래서 계시록 7교에 보면 성령의 단계가 다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신 단계가 다르지.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는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것까지 통찰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성령이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찰하니까 그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면 그도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비유가 무엇입니까?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주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뜻과 목적이 있어서 창조했는데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죠? 근데 비유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그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뜻을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동안. 그게 비유예요. 근데 비유는 문제는 비유에서 잘하게 하시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이제는요. 나무가 된 그들을 공중에 새를 깃들인 그들을 그 공중에 그럼 그 여자는 나무가 되어서 먼저 나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어야 돼요. 깃들었어요. 그럼 깃들은 그들을 그럼 다른 나무로 또 날아가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어서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가지에 접붙이게 하셔서 그들도 그 가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야 되나요? 그것을 위해서 양식을 주는 거죠. 문제는 이 여자는 계속해서 가로 서마를 부풀게 하죠. 자기가 부풀게 하는 게 아니라 누룩이 부풀게 하는 거예요. 누룩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제 말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그 말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요? 저도 성령으로 증거하고 여러분도 성령으로 깨달을 때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골로새서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럼 성령의 역사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열매와 결실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는 우리가 행한 것도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내가 행한 것이 자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율례와 규례죠. 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룩이죠. 근데 문제는 여러분 말씀 한 번만 받으면 믿음이 다 생깁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셔야 그 말씀대로 믿음의 분량에서 자라가는 것입니까? 자라가는 거예요. 여자가 먹을 걸 줄 때 한 번만 줍니까? 계속해서 줍니까? 계속해서 주죠. 또 때를 따라 주죠. 조반이 있고 오찬이 있고 저녁이 있잖아요. 만찬이 있잖아요. 때를 따라 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줄 때 믿음도 있지만 소망도 있고 사랑, 우리가 어떻게 그 소망 안에서 행해야 되는지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때 내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내 소망이 밝아지는 것이고 그 소망으로 말미 합당한 사랑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게 있는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셨잖아요. 그럼 구했어요. 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그 뒤에 뭘 말씀하셨습니까? 그걸 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구하라. 네? 왜요? 이제 그게 깨달았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그거는 이방인이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의는요, 하늘의 상을 더하게 하는 그 더 나은 의를 구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 더 나은 의를 우리가 행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것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뭘 구합니까?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나은 의를 행하게 돼요. 그게 누룩의 역사입니다. 7개의 역사를 보시면 거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바로바로 말씀하십니까? 일곱 개의 역사를 보면 성령이 그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그냥 바로바로 가가지고 성령이 말씀합니까? 그 교회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사자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하지 않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했습니까? 성령으로 간다. 그 사자는요, 하나님의 보내신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죠. 왜요?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을 때 이전도서가 주는 말이다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전도서를 통해서 이전도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깨닫게 하신 것이다. 왜요? 이루어 주시려. 그럼 내가 이제 전도사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내게 하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듣고 들어야 되는 거죠. 듣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자는 말씀을 가라만 줘요. 자, 여자가 이 서마를 부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량대로 받아야 돼요. 여자는 서마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서마를 한꺼번에 다 받아먹지 못해요.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먹어요. 오늘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먹고 소망 말씀 받아먹고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먹었어요. 근데 분량이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달라요. 받아먹는 분량이 달라요. 근데 문제는 그 가루 서마를 먹었다고 되는 것입니까? 그게 이제 누룩의 역사로 말하면 그게 부풀어져서 받아먹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생활이 있어야 되나요? 생활이 있어야 되죠. 그거는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룩이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말씀을 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이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양식을 받아 먹었지만 내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성령으로 정말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로 하여금 받은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누룩이에요. 누룩을 넣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서말 속에 누룩을 갖다 넣을 때
남들이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 몰라요. 여자만 알아요. 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속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각자밖에 몰라요. 네? 왜요? 각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근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르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풀어져요. 흥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고 다 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응하여지는 게 있어야 되지.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누룩이죠. 말씀 받은 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누룩이 없어요. 뭐 들어갈 게 없고 그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또 그리스도처럼 내가 누굴 위해 죽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고 그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으니까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는 결실과 열매는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제 결실하고 하나님 나라에 상속한 결실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누룩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늘 진리의 성령 인도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리 가운데로 가는 삶이 뭘까요? 그게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뭘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하는 게 뭡니까? 섬기는 거예요. 낮아져서 형제를 섬기는 거예요. 형제를 왜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제에게 주는 거예요. 그 주는 게 복 있는 거예요. 육신일 뿐만 아니라 뭘 줍니까? 기도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고 위로를 주는 거고 권면하는 거고 병들 때 가서 돌아보는 거고 주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있습니까? 내가 있으면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요? 잊어버리잖아요. 우편에 있는 자들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했습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나와 함께 하신 성령이 은혜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른 사도보다 무지 많이 일했지만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신 누룩의 역사. 그럼 봐야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받아먹었고 또 그 누룩의 역사를 얼마나 내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인가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미련하고 무지한 저희를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가운데 살면서도 이 만물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하나하나 드러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결실하게 하셨구나. 우리로 하여금 좋은 씨로 받된 세상에 뿌려주시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겨자씨와 같은 자로 자라게 하시며 나무와 같은 자로 자라게 하시며 또한 가로서벌 속에 그 누룩을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그 여자와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진리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새 계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잠깐 육신으로 보내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가루의 서말을 더하여 서말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밝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더욱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소망이 밝게 하시며 또한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 받았지만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아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었소. 그리고 하여금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